오늘 전도서 12장 7절서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서부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숨기고 포장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선하든 악하든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얘기하지 말아라. 또 우리가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 하여튼 우리만 알고 쉬쉬하자.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거든요. 하여튼 오늘 우리 인생은 끝에 가면 사람은 혹 속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은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생은 주관하신다. 인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여기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반대하는 내용은 영은 뭐냐 이렇게. 그래서 흙과 영,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육신은 사실 흙이에요, 흙. 흙으로 지었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흙이란 말이죠, 흙. 그러니까 흙이니까 뭐 막 지저밟고 다니라는 것, 그런 뜻은 아니죠. 흙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근본이 뭐냐? 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냥 영양분이 충분하고 건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들이 너무 생김새나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흙을 변형시켜서 오늘 우리가 영을 품고 사는 어떤 울타리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만 만들었던 것들이죠. 하여튼 흙은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때가. 그 돌아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든지 성도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새 연말이라서 모임들이, 총회 모임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고 하여튼 해서 가보면 목사님들 모임에 궁금해요. 목사님 올해도 그렇게 교회가 잘 번성됐고 뭐 페이스북 보니까 멋지게 또 단장도 돼 있고 그런데 하여튼 너무 멋지고 부럽다. 어떻게 계속 우리는 도약하기가 힘드는데 그렇게 잘 진행하고 계시냐 이제 그런 그러면서 제 목회의 어떤 그런 페이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 신기해하는데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없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만 할 뿐이지 다른 게 있냐. 하여튼 우리 개개인은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고 있다. 또 개개인도 성경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 안에서 어떤 능력이나 또 치유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시행하고 간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해외에 나가보고 선교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러는데 뭐 본인들은 잘 안 된다는 거야, 하여튼. 그리고 서로 위로의 말은 해주지만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고 오늘 한번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해서 한번 거기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은 때로는 허들을 넘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도움닫기를 하는 그런 매트를 뛰어넘어야 되는 높이뛰기 그 발판들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야 될 때가 있고 불필요한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할 때 오늘 허들 경기 같은 거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무속인들은 만신이 되는 게 꿈이에요. 만신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무속인들은. 그런데 그래서 만신이 돼요. 그래갖고 장대 끝에다가 뭐 태극기도 달아놓고 빨간 깃발도 달고 만신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고 이제 그걸 누리고 간다 이 말이죠. 그 만신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그는 점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작두를 탄다고. 무당에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최선을 다하면 만신이 되고 작두를 탄다 이 말이죠. 그걸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세상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도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작두를 타는 게? 근데 무당들은 작두를 타는 무당이 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원의 무속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요새는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 작두 타는 무당들에게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돈도 주고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너무 능력이 많아서 정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서 그런 기적을 보여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래서 국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목사가 있냐?
없잖아요. 무당은 작두만 타도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한다. 오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최종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시도는 해봐야 된다. 물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시도는 해봐야 된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물 위를 그냥 걸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시도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셔서 오늘 그런 상황을 베드로도 시도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대로 따라가 보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 작두타는 거 우습게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건 귀신에게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무당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에게 최대한 충성하다 보니까 잡두도 탄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 최대한 집중했을 때 그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전도자는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오늘 유익하는 말씀을 많이 지어냈어요. 그것은 연구하고 생각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성 듣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오늘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 오늘 그 잠언의 총체적인 말씀의 집합이 성경 말씀이죠. 무당들은 66권짜리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신이 된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서적 한 권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작두를 탄다. 오늘 우리는 66권이라는 이런 말씀의 어떤 총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도움닫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인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오히려 그런 올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천박하게 여기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 목사들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영향력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도 도전해보고 살아보겠다. 하다못해 무속인들도 뭐야 그게 1년에 운수를 띄는 무슨 사주? 그런 걸 보면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올해는 4월 달에 조심하시고 또 10월 달에 조심하셔라. 애군이 끼어 있으니까 4월이나 10월 달, 뭐 혹은 12월 달 조심하십시오. 김시성을 만난 사람, 가진 사람 만나지 말고 성씨에 응? 이 쇠근변이나 뭐 이런 획이 들어간 사람, 금은부치가 이 한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응? 돈을 다 뺏기든지
칼부림을 당하든지 이러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김씨성 가진 사람들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이 사주를 누가 해주면 1년 내내 그걸 기억하고 1년 내내 기억하고 그 달이 되면 더 조심하고 그 달에는 찾아가서 또 더 갖다 바치고 막 1년 내내 그 한 번 그런 것을 어? 누가 알려주면 무속인들이 지시하시는 그 명령도 1년 내내 간직하고 살아. 그리고 그들이 주는 부적을 가슴에 품고 지갑에다 넣고 지갑에다 아주 고이 뭐 복권 사가지고 넣은 사람들처럼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응? 저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올해는 괜찮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다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색 부적을 요즘 명함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갑에다 넣게 해가지고 주기도 하더라고요. 응? 오늘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도 1년에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이 그걸 지갑에 넣고 그래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 오늘 종이 한 장도 그렇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무속인이 거기다가 뭐 빛을 하는 것처럼 매직으로 끄적끄적해서 준 그 종이떼기 한 장도 지갑에다 거의 간직하고 내 인생, 올해 한 해의 항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종이 한 장의 부적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조차도 있는가?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오늘 전도자는 힘써서 오늘 언어적으로는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치는 거예요. 전도자는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그 아름다운 말은 진리의 말씀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오늘 철필로 새겨서 기록을 한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다 새기듯이 신비에 새긴다 그랬죠. 응? 신비에 새기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 오늘 11절에 지혜자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고 등판을 후려치는 채찍같이 느껴지느냐. 학교 다닐 때 마포자루로 엉덩이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마포자루가 한 1m 한 2, 30cm 되잖아요. 그냥 젊은 선생님이 있는 대로 그냥 엉덩이를 뭐 수십 대씩 두드려 패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등머리에, 우리 등가죽에 그렇게 강력한 채찍이 내려치는 것처럼 강력한 채찍으로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회초리를 맞는 것 같은 이 말씀이 꽂혀지는가? 정말 찌르는 송곳같이 그렇게 이 말씀들이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오늘 수많은 회중들이 있고 거기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은 것이다. 이 시대는 스승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가르치면 그냥 좋은 말이네. 그걸 스승이 하는 말로 듣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가? 오늘 하나님이 스승 정도라도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어? 내 자녀를 가르치는 사설학원의 교사 정도의 대우라도 받고 있는가? 오늘 사설학원의 강사들은 연봉이 2억, 3억, 어떤 애는 몇십억도 되더라고요. 사설학원의 소문난 강사들은
연봉이 수십억도 되더라고. 밀당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사설학원의 교사 정도의 대우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부딪혀 와 있는지 잘 박힌 못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생각하는 시간들, 마음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오늘 12절에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제발 좀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만 피곤하게 한다. 오늘 우리는 이상하게 정해진 이 진리의 말씀들을 보다 오늘 우리가 세속화된 어떤 정보 지식에 더 많이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저부터라도 TV에서 뭐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에서 건강에 대한 것, 혹은 뭐 집을 짓는 것, 혹은 여행에 대해서, 혹은 세계의 이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또 물가 동향이나 앞으로 뭐 전쟁과 기근에 대한 뭐 이런 어떤 방향의 한 프로들을 가지고 쫙 집중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거든요. 쫙 빨려 들어가듯이, 야, 대단한 연구를 한 사람이네. 대단한 리서치네.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앞으로 2020, 38년이면 대륙 간의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대한민국이 여름 온도가 50도, 60도를 넘어갈 거라고? 막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흥미가 진진해지고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쫙 뺏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방법이 있을까? 아,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짜 그 얘기들에게 귀를 기울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진짜. 오늘 우리가 그런 정보들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메모도 해놓고 그걸 또 전달도 하고 그렇단다. 어떻게 할 거냐? 뭘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진단다. 눈도 좋아진단다.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안 걸린단다. 막 그 집중하는. 아주 진짜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스승,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집중도를 보이고 있느냐. 내 마음을 확 쏟고 거기에 그냥 감사하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다한 것은 많이 알아봤자 몸만 피곤하게 하느니라. 몸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기뻐지지 않아요. 많은 정보를 알고 그걸 수집해 놓고 그걸 따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러면 살린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하셨으면 고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흥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래. 오늘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영생 아닙니까?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탄식도 없고 행복하고 기쁨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무슨 열매를 많이 먹으면 심장에 좋고 뭘 먹으면 피부에 좋고 그런 어떤 정보보다 이게 우리를 막 흥분시키고 도약시키고 허들을 넘어가게 하고 뜀판을 짚고 도약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느냐. 막 그런 흥분의 이런 음성들로 들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늘 그런 정보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 진리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무속인은 집중하면 내가 섬기는 귀신에게 집중하면 나는 만신이 될 수 있고 나는 그 만신에게 충성하면 반드시 작두도 탈 수 있다. 누가 나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자. 내가 작두를 탄 후에야, 응? 내가 작두를 탄 후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당은 그렇게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배제하고, 남자 무당은 아내도 다 배제하고, 가족도 배제하고, 날마다 심신을 찬물로 목욕제게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라. 우리의 눈을 열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집중해봐라.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집중하고 가는가 하여튼 몸만 피곤한 일에 우리들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들이 습관처럼 사로잡혀 있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오늘도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결국은 다 알아요, 우리가. 내 인생 어떻게 끝날지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갈지 다 압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지금 우리는 똑같이 죽는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똑같이 우리에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정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일의 결국은 인생의 결국은 다 똑같아요. 대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받들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 거의 굴종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까지 꿇는 삶이 돼야 된다. 그분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다 목숨까지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충절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킵시다. 그거죠. 그가 하시는 오늘 권면의 말씀도 마음에 진짜 채찍으로 후려 패듯이 오늘 우리가 따갑게 듣고 새겨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누구 하나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이 말 들어라. 모든 사람이 들을 말이라.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말들을 오늘 그렇게 듣고 사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시냐? 모든 행위, 오늘 우리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점검하신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포장하고 살더라도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다 가지고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과 기쁨과 희락을 오늘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오늘 우리들이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무속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진리의 말씀의 삶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강력한 오늘 진짜 고집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오늘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정말 무속인들도 집중해서 그 귀신의 충성을 다했을 때 작두를 타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장받는지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채찍을 후려쳐서 맞는 것처럼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요청드려서 그 영광의 기적을 누리는 정말 확실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흉악한 영들 파쇄하고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아침에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보처럼 새겨 듣기를 작정하는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들 위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